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은 미움받은 자, 박해받은 자,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약 BC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하며 경멸한 사람들이 왜 더 형통한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와 인자와 진리로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인가? 이런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구조를 보면 이제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이고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이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으로 욥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그리고 땅에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대화,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져 있는데, 욥은 까닭없는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험은 사단의 시험이었고, 욥이 절망하고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단의 도전으로 고난이 시작됐는데 욥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고 아들 7, 딸 3,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리고 욥을 자랑합니다. 사단이 아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소유도 주시고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소유를 그 울타리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만일에 그렇게 하면 욕을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맡겨보겠다. 다만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이제 소와 나귀 다 빼앗기고 양과 종들도 죽고 낙타와 종들도 죽고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사단의 생각과 달리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욥을 자랑하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온전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요구할 겁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몸, 뼈와 살을 내 손에 맡긴다 해서 이제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아내는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논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이나 함께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 다 고난을 당해도 욥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욥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소리 지르려 울고 아예 할 말을 잃어버리고 7일이나 지났습니다. 7일.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있겠느냐? 부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 고난이 온 거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너의 행위가 뭔가 네가 우리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죄악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분명히 너의 죄악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번 기회에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엘리바스의 반복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은 네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그랬는지 모른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욥이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빌닷이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가 어떻게 네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보라, 그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한번 구더기 같은 사람. 우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제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고 네 죄를 이번 기회에 다 자백하고 회개해라. 네 고난은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인데 네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얻은 그 고난, 축복은 잠시로 끝나고 고난은 영원하니까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세 사람들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욥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지 못한 걸 보고 엘리후, 젊은 엘리후가 그 나이 드신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데,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욥은 계속 반복된 대답을 합니다.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진짜 모른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나도 회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간이 나온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보셔도 나는 순금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자기 의의를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앞뒤를 떼버리고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욥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아무리 살펴보시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살펴봐도 내게 흠을 찾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너 순금이다 라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발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히 저리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 달아보면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정확히 아실 거다 하고 욥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사단은 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섬겼다, 복을 빼앗으면 하나님 욕할 거다, 그래도 안 되니까 뼈와 살을 치면 욕할 거다. 근데 사단의 이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친구들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수 없다. 네가 아니었으면 네 자녀라도 죄를 지었다. 네 자녀의 죄는 네 죄나 똑같다. 죄가 아니고는 이런 원인이, 이 고난의 원인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한 거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욥은 나는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만일에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나보다 10배, 100배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무 고난 없지 않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대장부정을 묻고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라 하면서 70가지 질문을 합니다. 70가지 질문. 땅, 바다, 하늘, 동식물, 만물. 땅을 만들 때 네가 있었냐? 바다 만들 때 있었냐? 하늘 만들 때 있었냐? 개미 만들 때 있었느냐? 용을 만들 때 있었냐? 악어를 만들 때 있었냐?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도. 한 가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벗어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나 죽게 대답.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 요즘 사람들이 그 입 다물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욥이 아유 나는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대답할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한 번만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말을 그렇게 많이 했네요. 뭐 알지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욥의 결론은,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는 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데 너희 생각은 땅같이 낮은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 침묵하신 거죠. 침묵하신 게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이치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봤자 그 설명이 다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새 친구들도 설명하고 젊은 엘리후도 설명하고 욥도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 말도 대답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은 하고 뭐 내 말이 맞다고 설명해봤지만 그 말 속에 모두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난 일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반드시 계획하신 선한 뜻을 결국은 이루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건, 어떤 불합리한 사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고난에는 사탄이 까닭없이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에도 선한 뜻이 있으니까.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구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욥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욥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깨닫지 못한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일이 돼도 자랑하고 안 돼도 자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새 친구들이 이제 그리고 그 엘리야가 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욥도 잘한 게 없어요. 친구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두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너 틀렸어, 네가 맞아, 내가 더 옳아. 다 내가 더 옳아도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만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자랑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서로 이야기해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만 자랑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자랑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